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 여기 오신 건 철인입니다. 철인. 아기 예수로 오셔서 33년 동안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 재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함 37절로 41절, 둘째, 숨어서 예수 믿는 자 있다고 하심 42절로 45절, 셋째, 예수께서 구원과 심판을 전함 46절로 50절, 이런 내용으로 증거합니다. 3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예, 첫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우리 공과책에는 유대인의 불신 37절로 41절 이렇게 하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음,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행했는데도 그거 보고도 안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38년 된 병자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이나 남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고 믿지도 못해. 그거는 이제 요 아래 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 표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밝히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원해 준다,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렇게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도 밝히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믿을 것 같죠. 그래서 그 형제가 5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 낙원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기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금 천국에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도해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했죠? 여기는 선지자들이 있고 말씀이 있다. 내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도 믿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의 구원,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적을 보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앞으로 그 주보 뒤에 중생론 쭉 보시면 아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2건 논문을 요약해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생, 거듭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줘도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38절 39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예, 여기 38절로 39절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되었다. 또 40절로 41절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뭐만 하는 거죠?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믿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된 거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정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면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믿을 수 없어요. 스스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것은 아직 중생하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면 언제 중생에서 예수님 믿을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걸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들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후 교부 시대에도 그랬고 그 후 중세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근대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방법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일찍이 주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야가. 특별히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건 정말로 아주 최고의 복음이에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그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41절 다시 보면 이사야가 39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여기 눈은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해요. 육신의 눈은 떠서 모든 사물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마음이 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면 얼마나 전하는 사람 무시하고 박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온유하게 만든다. 둔했던 마음. 그것이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돌이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불택자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를 않으니까 돌아올 수 없어요.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고침받지 못해요. 이건 아예 하나님이 불택자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누가 뭐 자꾸 반대한다고 해서는 불택자, 내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바울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택자다,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까지 뭘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 오늘 아침에 배운 것처럼 끝까지 안 믿으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유황 불못, 지옥이라는 거예요. 유황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변화의 새 사람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과거에 잘못된 걸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경에도 우리 기독교 사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 어머니가 모니카이고 그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고 교부 바로 다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교부 다음 같은 그 동시대인데 그 당시에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 성도인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18살에 창기하고 동침을 해서 애를 낳고 마니교를 쫓아다니고, 어머니는 기독교인인데 마니교 쫓아다니고 또 하락 방탕해가지고 18살에 아이를 임신시켜 그것도 창기하고 막.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그 모니카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자꾸 아들이 이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왜 저렇게 팡팡의 길을 갑니까?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께서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그 아이들이 줄넘기 하면서 그 말씀을 요절을 하니까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딱 중생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이 신약 시대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가르치고, 그 어거스틴 후대에 이 칼빈이만, 우리 장로교 창시한 칼빈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발표를 한 거예요. 성경 교리적으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게 바로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고 고쳐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불신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41절에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봤단 말이에요. 뭘로 봤어요? 영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라야 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아도 안 돼요. 그래서 7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다. 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참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영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대적하고 이렇게 살았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42절로 45절은 숨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증거했습니다. 42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 광원 중에도 숨어서 믿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 관원이었죠? 그 숨어서 믿는 거예요. 처음에 드러내지 못하고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만약에 들키면 회당에서 쫓겨난다. 출교당한다. 그래서 숨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리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런 건 결국은 빠져들어보면 자기 심적으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심이나 걱정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게 지나치면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오고 불면증도 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물리쳐야 됩니다. 그거 오래 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오지 않도록 그저 머리가 이렇게 닿기만 해도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다. 자, 두려우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두려워서 이제 숨어서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셔요. 저 사람들이 숨어서 믿는 것은 출교당할까봐,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그렇다.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43절에 있습니다. 4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화책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몰래 가서 지금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그 고난받는 선교사들도 있죠. 그 가끔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북에서 협박해가지고 나는 간첩입니다. 남한의 정보부에서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갈 협박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해요. 아예 그냥 방송에다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한번 하고 죽으면 순교인데 말이에요.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런 무장이 돼 있어야지 선교사로 간 사람이 공갈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나는 남한 정부에서 파송한 간첩입니다. 그게 다 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여러분 삽니다 하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 그 방송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고 나는 죽어요. 아 그놈들이 죽이지 그 내버려 두겠어요? 그리고 방송에는 안 내버려요. 이미 다 녹화해가지고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보낼 건데. 어쨌든 이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저 자주 얘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게 순교인데 순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 막상 이런 사건이 닥치면 언제 그러냐고 꼬리 내리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개들도 내가 가끔 얘기해요. 개들도 이렇게 서로 저쪽에서 올 때, 먼 데서 올 때는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꼬리 들고 말이 막 한번 해보려고. 아 그런데 저놈이 나보다 크거든요. 이거 안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내리고 깽깽깽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권투시합 할 때도 링 위에서 서로 눈싸움 한번 해요. 이렇게. 그 누구예요? 핵주먹이었던 무슨 슨? 타이슨? 타이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주먹이 세면 핵주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못된 짓 해가지고 아니 쫄딱 망했죠. 어쨌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온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죄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도 많고. 자, 우리는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는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내 육신의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바꿔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작년 표어가 그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는 게 중요해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면 담대함이 나오고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4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못 보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과거에 세상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에 오셔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믿음으로 지금도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또 우리 속에도 와 계셔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서 구원과 심판을 전하셨는데 46절 읽어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과 어두움,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어두움은 마귀, 죄가 어두움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어두움을 밝히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빛, 진리의 빛, 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 드러내시는 참 빛이십니다. 지금도 이 빛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다 밝히 보이죠? 아니 이거 깜깜하면 서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셔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빛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그래서 우리도 작은 빛이 돼요. 그래서 너희 작은 빛을 비추어 험한 세상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빛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47절 읽어보세요. 어떤 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가 성탄절에 어떻게 오셨는지 다 배웠죠? 이제 3년 동안 이제 활동하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초림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나 재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는 또 구원하시고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림 때도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47절 다시 보면 어떤 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초림의 목적은 이런데 근데 심판하는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48절 읽어보세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해 아버지 뜻대로 다 순종하시고 완전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역자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게 복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본문은 읽고 맨 엉뚱한 교수로 자꾸 말을 한다. 특히 좋은 말 같은 거, 세상적인 말. 그러면 성경을 몰라요, 성도들이. 과거에 천주교가 성경을 안 가르쳐가지고 천주교 신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성경 가르친 지 몇십 년 안 돼요. 전부 라틴어를 써가지고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꾸 한다는 신부들 자기들을 배워가지고 그들의 교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이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48절에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한 거
말씀으로 빗대어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잼대, 캐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정확한지 아닌지.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을 한번 달아. 메네메네 대결 후발하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많이 배워서 많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생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헛것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만. 성경 갖고 가지고 사람들. 근데 이건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안상홍이를 믿어야 구원받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벌써 기초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 잘하는 것처럼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미혹하고 그런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는 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듣고 그래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49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면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지 않으니까 행운자도 나오고 거적도 나오고 거짓도 나오고 흉악도 나오고 그게 나온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50절에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불교책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불경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비교가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교훈이에요. 참 이런 귀한 진리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배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이사야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는 예정론인데 예정론. 그러니까 모든 교파들이 많은데 가장 성경적인 교파가 우리 장로교회. 그러니까 이 좋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제 행동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일을 하신다. 아까 그 어거스틴도 주장했고 예정론 또 칼빈도 주장을 했습니다. 알미니아는 그게 아니에요. 감리교 같은데 순복음 같은데 그는 예지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줘야 되지. 내 자유로 믿는 게 아니야. 똑같은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구원관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된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한다. 그러나 다른 데는 안 그래.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어지게 한다. 이게 얼마나 확실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참된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3. 이제 우리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늘 빛 가운데, 빛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 예수님, 말씀, 이건 하나의 하나.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이게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